참 예수님, 오늘은 제 16강입니다. 마르코복음 1장 14절 15절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1강부터 15강까지 충실히 따라오신 분들은 제가 마르코복음의 1장 15절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1000년 전에 오셔도 안 되고 5000년 전에 오셔도 안 되고 3000년 전에 오셔도 안 돼요. 1000년 전에는 글자가 없었어요. 5000년 전에도 글자가 없었고 3300년경에 쐐기 문자가 생겼죠. 또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에 4대 문명이 다 아주 꽃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4대 문명이 꽃을 피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 그리고 황허 문명.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점점 인간의 말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사랑의 송가 고린토서 전서 사랑의 송가를 읽어드렸죠. 바오로 사도도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아이 때는 아이의 말밖에 하지 못했다고. 그리고 이제는 좀 커갖고 어른의 언어로 말할 수 있다고. 지금은 하느님을 희미하게 보지만은 마지막에는 명확하게 하느님을 만날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바오로 사도마저도 하느님을 찾아가는 여행이 먼 거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이 지금 성서 강의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막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면은 구약 성서 전체를 예수님은 끌어안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약 성서 전체를 당신이 통해서 완성된다는 걸 너무 명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신원의식.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이 자신감이 있으셨죠. 그래서 그 사복음서를 그 전체하고 엮어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눈이 확 열릴 거예요. 자, 이제 이 주님의 종 둘째, 지난번에는 첫째 노래 했고 둘째 노래 말씀 드리겠습니다. 49장 6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 생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 아브라함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그러니까 유대 민족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자기네들만 하느님한테 선택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빌론 처음에 이집트로 한번 유배라기보다도 피난살이를 간 거죠. 이집트 때는. 그런데 종이 돼버린 거고, 두 번째는 바빌론으로 597년에 1차 유배, 587년에 2차 유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538년에 페르시아라는 키루스 왕이 이제 종교 다원, 뭐 니네들 다 믿고 싶은 거 믿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빌론으로 가면서 이 유대인들이 촌놈들이 서울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에 뭐 그 황금 궁전, 뭐 파란 궁전 어마어마 막 50m 막 이런 성전을 보면서 자기네들이 세워놓은 예루살렘의 성전은 완전히 초가집이에요. 초가집. 그러면서 유다인들이 하느님의 개념이 많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초월적인 하느님, 우리 유다 민족을 벗어나는 하느님. 자, 여기서 새로운 개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월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초월적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 좀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슈퍼내추럴, 자연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느님을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아, 하느님은 이게 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이 일상계를 넘어선 슈퍼내추럴한 초월적인 하느님이구나. 그러니까 인간과 하느님의 경계가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은 우리의 조물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그런 개념이 분명해진 거죠. 그리고 그런 초월적인 하느님이
겨우 우리 유대 민족 하나만 구원하려고 온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죠. 온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노래에서는 생각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제 바빌론에 있으니까 이제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나의 구원이 땅 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대단한 말이죠. 내가 땅 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물론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뭐 키루스 페르시아 황제한테 적용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 이사야 예언서, 스가랴 예언서, 다니엘 예언서, 그리고 신명기, 탈출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 당신 안에서 실현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테오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여러분들 성서 펴셔서 보시면 돼요. 이게 마테오복음은 가장 긴 복음 중에 하나죠. 루카복음하고. 이 마테오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주님의 종 둘째 노래 49장 6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자, 이 경배라는 단어가 예수님하고 같이 지냈을 때는 경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는 하느님이죠. 하느님이 되신 거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갖고 정말 이 슈퍼내추럴이라고 말씀드렸죠. 초월적인 하느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초월적인 하느님을 만나느냐 하면은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두 제자하고 갈 때 무려 12km가 넘는 데를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매를 맞으시고 죽으시고 비참하게 정말 온몸이 다 찢겨서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갖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하고 12km를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또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문을 다 걸어 잠궜는데 벽을 통해서 통과해서 들어오시는 거죠. 문을 안 열고. 이게 이제 슈퍼내추럴, 초월적인 하느님을 만난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경배를 하는 거죠. 경배를 드렸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이게 이제 요 구절도 우리가 참 예수님이 3년 동안 같이 살았고 눈머니도 고쳐주고 중풍병자도 고쳐주고 말 못하는 이도 고쳐주고 5,000명도 먹이시고 무리도 걸으시고 죽은 라자로도 살리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셔갖고 무려 10번 이상을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승천할 때까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여러분들 인생에 직접 나타나도 인간은요 1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헛걸 본 거예요. 헛걸 본 게 분명해.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느님한테 지혜의 은총도 구해야 되겠지만은 믿음의 은총을 구해야 돼요.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어쨌든 하여튼 더러는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얘기 안 하세요.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자, 신천지 지금 빠져 있는 분들 혹시 제 강의를 듣는다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들을 내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과천에 요한지파 그 12,000명, 그래서 14만 4,000명, 그거를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만희라는 실상은 거짓말이에요. 거짓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그 거짓 예언자를 따라가시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이만희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고 안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온 세상의 사람들을 다 제자로 삼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주님의 종에 대한 개념이 예수님은 정확하게 갖고 계셨던 거죠. 자, 이제 주님의 종 노래, 둘째 노래 이어서 14절에서 16절, 시온은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고 말하였지. 시온은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다인을 말하는 거죠. 시온은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아니,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면은 우리는 하느님 우리를 지켜줄 줄 알았더니 바빌론이 와갖고 그냥 끌고 가갖고 그냥 사람들 막 쇠차코를 채워갖고 끌고 가니까 시온이 이렇게, 시온은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고 말하였지. 그런데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보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은 늘 내 앞에 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오시긴 했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오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 참 이게 참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 여기서 이제 돌 맞아 죽은 예언자들이 여럿 있는데 예레미야 예언자가 돌 맞아 죽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예언자, 에제키엘 예언자, 학개, 스바냐, 오바디아, 스가리야, 다니엘, 우리는 공부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르코복음 1장 15절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요 이사야 예언자 주님의 종의 노래에서 우리는 건너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알고 싶으면은 김혜윤 베아트릭스 수녀님께서 구약 노트라는 성경 강의를 한 개 평화방송이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은 아주 설명을 잘해 놓았습니다. 또 그 수녀님은 로마에 가갖고 공부 제대로 한 수녀님이에요. 제가 우리 김혜윤 수녀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린 같은 본당 출신이에요. 내가 한 살 위에요. 내가 한 살 위에, 나보다 한 살 어린 수녀님인데 아주 똑똑해요. 그래서 그 수녀님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가톨릭이 갈라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지금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생각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53장 주님의 종 넷째 노래를 유대인들이 요즘 많이 공부를 한대요. 그걸 공부하면서 이미 구세주는 2000년 전에 오셨구나. 그거에 대한 공감을 요즘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종교인이 있고 그냥 정말 날라리라고 그러죠. 날라리 이스라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굉장히 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마음이 많이 좀 넓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미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 그런데 이게 또 여러분들 참 우스운 게 우리 가톨릭 교회가, 그리스도 교회가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신앙의 자유를 했잖아요. 그때부터 2000년까지 1948년 5월 13일 독립할 때까지 가톨릭한테 유대인들은 예수님 죽였다고 거의 2000년 동안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지금같이 C19 같은 거 일어나면 저 다 누구 때문이라? 유대인 놈들 때문에 다 때려 죽이고, 패스트 흑사병 있을 때도 유대인 그래서 다 때려 죽이고 계속 쫓겨나요.
그래갖고 스페인으로 쫓겨가고 그다음에 폴란드로 쫓겨가고 막 저기로 영국으로 쫓겨가고 그러다가 다시 미국으로 쫓겨가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라고 그러면 치를 떨는 그런 것들이 있죠. 어쨌거나 하여튼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유대인과 우리 그리스도교 참 이게 섞이지 않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사야 50장 주님의 종 셋째 노래를 좀 보겠습니다. 50장 셋째 노래 4절서부터 5절 이사야 연서 50장 주님의 종 셋째 노래. 주 하느님께서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는다. 자, 여러분들 이제 위로자 구세주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를 이제 구세주가 오면 우리를 위로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 위로를 멈추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요한복음 12장 27절서부터 28절 말씀을 좀 잠깐 듣겠습니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이 때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의 때, 그리고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구원의 길을 당당하게 가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때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산란하죠. 제자들은 이제 다 도망갈 거고 그 호산나 다윗의 후손하고 환영하던 그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를 거죠.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마르코복음, 지금은 요한복음인데 마르코복음 1장 15장에 때가 차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은 당신이 이 인류 아브라함부터 인류 역사 구원의 역사 안에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갖고 완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는 완성된 나라예요. 하느님 나라는. 그래서 우리들은 창조되었고 그리고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가고 하느님께서 구원을 이루셨고 완성된 하느님 나라가 이미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과 계명,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 우리는 그 완성된 나라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니에요.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과정일 뿐이죠. 그런데 새로운 과정으로 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가난하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이들을 돌볼 줄 아는 그러한 따뜻한 사랑.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의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여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면은 이런 단어가 참 많이 있어요. Share the love. 사랑을 좀 나눠달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개념, 여러분들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는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이 이 지구 안에 차고 흘러 넘치면은 하느님 나라가 많이 가까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자, 기가 막히죠. 이 때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50장 주님의 종 셋째 노래, 제가 일부러 이렇게 성서를 계속 여기 원고가 있는데도 성서를 보고 싶어요. 이 성서, 제가 요즘이 정말로 이 성경이 얼마나 은혜로운, 이게 구원의 역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는 이것도 다 제 평일미사 강론에, 아마 평일미사 강론하고 복음 들으신 분들은 이게 서로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친구는 속 이야기를 하는 거, 내 속마음을 털어놓는 게 친구예요. 근데 친구가 나 요즘 이러이러한 고민 있어. 나 요새 이태원에 갔다 왔는데 이거 저 직장에서 이거 들키면 나 이거 완전히 나 잘릴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속마음을 털어놓는 게 친구예요. 그런데 정말 그 친구를 잘 이해하려고 그러면 왜 이태원에 이 힘든 시국에 거기 놀러를 갔는가? 어렸을 때부터 마음 비치지 못하고 살았어. 그래서 사람들하고 잘 사귀질 못해, 인격적으로.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번 만나는 그런 그 역사를 알면 그 친구를 이해를 쉽게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이해하고 싶다면 구약성서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 마지막 3장까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예수님, 마태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또 요거를 이해하면 사도행전, 로마서, 기가 막힌 그 바오로 사도 이야기까지 통째로 이해가 되면은 그때는 믿지 말라고 그래도 하느님의 현존, 존재하심이 그냥 내 안에 존재하심이 느껴지죠. 그래서 성서 공부하는 것도 기도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사야종 50장 6절, 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이게 500년 전에 이사야, 제2 이사야가 한 말이에요. 구세주가 매를 맞는다? 구원의 하느님이 매를 맞는다? 이거는 유대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느님, 전능하신 하느님, 무소불위의 하느님, 창조의 하느님, 이런 하느님이 매를 맞는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26장 67절에서 68절. 자, 여러분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에 침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라고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침 뱉음을 당할 걸 아셨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분을 주먹으로 쳤다. 더러는 손찌검을 하면서 메시아야, 알아맞혀 보아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사야서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나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마르코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빌라도가 그들에게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하자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이 빌라도도 참 나쁜 사람인 거죠.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마지막 죽음, 구세주의 모습을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했겠죠. 과연 이런 구세주가 과연 나타날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희생 제사가 나옵니다. 우리의 주님의 종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구세주인 거죠.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이 서서히 유대인들한테 이제 각인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이라이트 넷째 노래는 내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소해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을 책임져줘 생태만 전국장. 전국장이 냄새 난다. 선입견이 있나요?
그렇다고 생각했지